할렐루야, 10월 15일 수요일입니다. 네, 102일차 큐티 시작합니다. 먼저 박해받는 나라를 위한 기도, 오늘 니제르입니다. 아프리카 서부 지역에 있는 니제르, 예, 전 세계 박해 순위 28위입니다. 네, 니제르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니제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전체 인구의 1%밖에 되지 않다고 하네요. 니제르는 그 이슬람으로부터 큰 억압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군사정권 쿠데타 일어난 이후로 보니까 이슬람에서도 이슬람 극단주의가 세 부류로 나눠져 가지고 지하디스트 활동하는 팀, 그리고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 그리고 서부 쪽에서는 IS,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져서 이슬람 그 지하 단체들이, 무장 단체들이, 여러 단체들이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킨 정부군하고도 이렇게 마주하면서 극단주의로 이렇게 다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전쟁에 계속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가 더 많이 핍박 속에 있는 서부와 남동부 농촌 지역에서는 지하디스트 활동이 정말 많아서 예배와 모임은 언제나 언제 공격받을지 모를 그런 위험 속에 비밀리에 모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소년들이 이렇게 극단주의자들의 표적이 되어서 소년병으로 끌려가거나 강제 노동을 당한다고 합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요. 제가 니제르 어제 뉴스 보니까 이, 원리주의자들, 지하디스트, 이슬람 성전주의자들이 369명의 조직들이 이들이 정부군하고 투항하다가 결국은 이제 정부군에 통합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그들의 생활할 수 있는 뭐 생활비 여건 같은 키트도 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부군으로 이렇게 통합됐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서 여러 무장 단체들 속에서 정말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여러분, 니제르 성도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절대 놓지 않도록, 정말 믿음을 잃지 않도록 정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니제르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더 종보기도 21번째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같이 나눌까 하다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환절기로 지금 코로나로 힘든 가정들도 있고, 또 코로나 후유증으로 힘든 가정들도 있고, 또 저희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어제 또 장염으로 어제 또 병원 오셔서 링거 맞고 또 그러셨거든요. 보면 근데 이 환절기 질병들에서 우리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21번째 기도 제목으로 환절기 질병에 대해서 내놓습니다. 예, 우리나라 특히나 또 열방까지 환절기 질병에서 보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큐티 시작합니다. 스가랴 2장입니다.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부른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러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에게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 주의 영광이 거하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주의 영광이 거하네. 예. 어제 스가랴서 이제 스가랴에게 보여준 환상 보았습니다. 환상이 총 8개가 나오는데 어제 2가지 봤습니다. 첫 번째 붉은 말 타고 가는 거, 말 타고 가는 사람 보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뿔, 4개 뿔하고 예, 대장장이 보았습니다. 4개 뿔과 대장장이 오늘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측량하려고 하는 예, 사람을 보게 되죠. 고대 시대에 예, 고대 도시에서의 안전은 튼튼한 성벽에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큰 집, 그리고 든든한 보험, 그리고 많은 저축, 인간관계 속에서 안전을 찾습니다. 불안한 시대일수록 더 많은 대비책을 인간은 원합니다. 그런데 시편 127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예, 아멘.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할 것은 사람이 만든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로 우리를 감싸고 지켜주시는 성곽인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보면요. 하나님이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는 환상 중에 그 측량줄을 들고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사람을 보게 되죠. 그는 성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하라. 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예, 그렇게 말씀하시죠. 더 이상 어떤 물리적인 성벽이 아니라 불로 된 성곽으로 예루살렘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 에덴 동산의 불칼처럼 다른 이가 절대 접근하지 못하도록 예, 접근 불가 이렇게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 출애굽 이후에도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었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벽 없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에워싸는 성곽이 되시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6절에서 9절 보니까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겠다고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6절을 보니까 너희는 북방 땅으로 도피할지어라. 이게 뭐냐면 돌아와라 이겁니다. 이거는 지금 뭐 돌아와라 이거보다도 나중에 메시아의 때에 예, 그렇게 우리가 봐도 좋다고 합니다. 네, 왜 돌아오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언약 공동체를 우리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8절 보니까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눈동자 같은 존재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하나님 보호하시겠다는 누가 우리 눈을 찌르면 우리가 즉각 이렇게 반응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결코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말씀이십니다. 9절에 보니까 이어서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지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민족들이 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끝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이다. 예, 이렇게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 뒤이어서 10절에서 13절 볼게요. 하나님은 또 스가랴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10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러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기뻐하고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 회복의 확실한 증거로 말씀하십니다. 무너졌던 성전은 다시 세워지고 예루살렘은 다시금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거죠. 이어서 11절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날에는요. 스가랴서의 그날에 나오는데 그날은 예루살렘 회복도 되지만 나중에 메시아의 날도 될 것이고 우리가 종말론적인 성전이 회복되는 나중에 끝날 여러 가지의 회복의 날로도 여러 가지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 맥락이 뭐냐면 우리는 참된 회복을 이제 경험할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로 우리의 삶은 가장 든든하고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삶은 참 예기치 않은 고난도 불안도 가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또 요즘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쓰셨던 짧은 에세이 보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당신이 받은 고난은 내 책상에 있는 책과도 같았다. 예, 내 책상에 있는 수많은 책과도 같았다. 그만큼 나에게 유익을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 고난이 있어서 나는 그것이 나의 연단이 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이 되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모든 고난은 유익이었다. 예, 그분의 그 글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나중에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 내 인생을 저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인생 말년에 저렇게 고백하고 싶다. 저도 그런 소망을 가져봤습니다. 고난과 풍랑 앞에서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 하나님이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 불성곽이 되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예루살렘이 가축과 사람이 정말 많아서 이 성곽이 있어야 여러 나라들로부터 보호를 받는데 이제 그런 보호 필요 없어. 너희는 성곽이 없어도 돼. 내가 너희들에게 불성곽이 되어줄 거거든. 그리고 그 가운데 내 영광이 임할 거거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불성곽이 되어주시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너는 내 눈동자와 같다. 이런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오늘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성벽으로 삼고 내 인생으로 성벽을 삼는다는 건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친히 둘러 세우신 이 불성곽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더 목사였습니다. 길냥주를 들고 나아가네. 무너진 성을 재려하네. 주께서 말씀하시네. 예루살렘은 다시 서리라. 성벽 없는 도성이라 해도 내가 불로 둘러 지키리라. 내 안에 영광이 있으리니 누가 감히 너를 해하랴.
오늘따라 기뻐 외치라. 내가 와서 너희 중에 거하리라. 많은 나라가 주께 돌아와 한 백성 되어 예배하리. 주의 영광이 거하네 예루살렘 그 한가운데. 주의 사랑이 싸우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민족이 모여와 주의 이름을 높이리.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네. 잠잠하라 온 땅이여 주께서 일어나신다. 그의 성전에서 울려 퍼지리. 거룩한 영광의 소리. 주의 영광이 거하네 새 예루살렘 그 빗자네. 주의 사랑이 싸우네 불로 둘러 보호하시네. 모든 민족이 주께 경배하리. 그날의 주의 날